사사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오늘 연휴 때문에 이래저래 어디 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 우리 좀 목소리 내서 인사해도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회사 일로 지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저쪽에 계신 저분도 계시고요. 옥천인가 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형편을 다 몰라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형편을 서로 좀 물어보고 아시고 함께 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써주는 거,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나의 저 밑바닥까지 다 오픈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의도를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삶을 또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하심을 또 간구하고,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르기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그런 더본교회 공동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애쓰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전에 소풍교회 사역할 때 있었던 청년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고장난 브레이크 이야기입니다. 그 자동차를 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으니까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약간 불안해서 이게 브레이크 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천천히 이제 차를, 보통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 올라가다 내려갈 때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악셀을 안 밟고 천천히 하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한 대 있어요. 앞에 차가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딱 밟으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한 10km 이 정도. 그러니까 천천히 굴러가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브레이크를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그분 표현이에요. 이만큼 가가지고 붙을 것 같은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겁나서 어떻게 운전을 해요? 가까운 데 찾아 카센터에 가서 차를 불러가지고 가서 했더니, 원인이, 우리 차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인이 뭘까요? 브레이크 오일에, 이거를 우리가 기름 브레이크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밟으면 이 오일이 쭉 밀려가면서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이 오일이 샜는지 구멍이 났는지 뭐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밟아도 서요, 안 서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럼 그 다음 차가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고쳤으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만약에 도로로 가서 달리다가 그렇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고장난 브레이크를 제가 딱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나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문제죠? 나만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목사는 앞에 있으니까 설교하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동일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모세 때부터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 신명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을 따라왔던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엔 각각 멋대로 행동했다?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너희는 다음 세대 거기 가서는 가나안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제발 너 생각대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2023년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르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고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가 그토록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대요. 예, 갈라놓았대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고요. 잘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고 영어로 로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고 곧 구주, 세이비어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금방 태어난 신생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봐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모라는 존재를 있게 하셨어요. 부모 없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잘 자라게끔 하는 역할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데 자라기가 어렵다고요. 돌봐주지 않으면. 그래서 목장에 목자들이 계시고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부모 역할하는 자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을 맨 처음에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구나. 자,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 여러분에게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 생명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외우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양 집사님 외우셨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 태어난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온전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보에 적어놨는데,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2번에 한 5번째 줄쯤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밑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를 좀 보시죠. 제가 든든히 태어날 때까지 한 몇 번은 설교에 든든히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는 눈빛으로 부모를 쳐다볼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 쳐다본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우 형제 신의 자매 분명히 그럴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입 다물고 이렇게 쳐다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신생아를 둔 부모를 봤지만 아이를 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은 자체하더라도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태어나면 분명히 내 입에서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쭈글쭈글거리고, 이름이라도 지어놓으면 뭐라고 해요? 성웅아, 야 아빠 해봐, 야, 계속해서 뭐라고 떠들어대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저기 뭐라는 거야? 계속 쳐다보고 계속 눈을 마주쳐.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빠를 알아가려고, 엄마를 알아가려고 쳐다보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떼잖아요. 뭐라고? 알 수 없는 방언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마치 그걸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이 모습을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약할까? 난 변화가 없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가졌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점점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만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애쓰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야, 너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잘하는 게 느껴져요. 보여집니다. 주변에 먼저 성인이 되어져 있는 우리 영적인 선배들은 그 아이가 잘하는 게 그냥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면 갔다가 막 그냥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중에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또 든든히네 뭐 쓰라고 장난감, 옷 이런 거 갖다 주셨어요. 이제 그냥 키운다니까 그냥 키우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더 갖다 줘요. 그렇게 좀 베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좀 딴 데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1대1로 양육하는 과정 중에 다른 교회 이야기,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교회, 뭐 한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사회 어려운 사람들 불이웃 돕는 것들 이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성경에서 보면 먼저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돌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누굴 돌보죠? 내 자녀를 돌보고 내 형제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게 다른 회사나 직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변을 살펴야 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도움과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 살펴보다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쭉 살펴보다가 저 친구가 참 내가 마음이 사랑의 표현을 뭘로 하냐면 돈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에다가 이거는 누구에게 쓰여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지지난주에 그렇게 헌금을 냈어요. 든든히 설교를 듣고 뭐 또 우리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서 뭐 같이 퇴원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분이 그래도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정헌금 문명으로 써 있어서 누가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림자매 그리고 성우 형제 든든 마음 이렇게 돼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봉투를 저쪽에 넘겨줬어요. 좀 놀라지 않았어요? 누가 준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게 모든 성도들이 거의 한 번 이상씩 다 그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살펴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장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부모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장점이 있겠죠. 좋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뭐도 있습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서운한 점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지만 자녀가 서운한 행동을 하고 서운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7장 6절 사사기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을 읽어봤지만 그 미가 한 절을 읽었는데 이런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 당시 이 오늘 17장에 나타난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몇몇 사람이 지금 뭔가를 들고 나오죠. 송아지 우상처럼 생긴 이런 형상을 들고 나오고 양쪽 팔에 뭐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이냐?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알면 어렵지 않은데 성경을 안 봤던 분들은 이 내용을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 사사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따라 보시면 이게 어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말씀 한번 잠깐 좀 펴놓으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좀 짧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리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땅을 분배해서 12지파 땅 분배해서 살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당시 실로라는 지역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 성막 가운데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도 우상의 형상이나 신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 인물이 등장할 때 이 미가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 우리 17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은을 가지고 신상, 우상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성경을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보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 제가 이 미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보시게 되면 뭐 2000년 4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가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17장 3절 봤지만 이 5절 말씀 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우상 같은 거 다 집어넣은 신당이 있는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여기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죠.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봇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놨다.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 드라빔은 이거예요. 드라빔. 이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가정마다 집안의 신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드라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에봇과 드라빔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에봇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고 드라빔은 가나안의 신을 상상하고 뭐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미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집에 뭐가 있냐면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한편에 있고 또 이 주일에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주중에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일들 가족들, 사건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미가가 여호와의 신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의 신들을 또 쫓아가는 모습에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일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보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성우 형제를 알았어요. 알면 알수록 괜찮다. 그러면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청년이고 어떤 한 여인을 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너무 괜찮아요. 그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해가고 발전돼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는 뭐만 남아있냐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주일날 내 모습에 내 삶에 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주일은 교회는 가야지. 그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교회는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것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내가 본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택해서 골라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집밥을 먹으라고요. 내가 보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실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6일 동안 먹었으면 7일째 빠져도 한 끼 굶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주일에 설교를 듣는 이 말씀보다 말씀을 양식으로 따지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먹는 그 양식이 훨씬 더 생명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이게 질려서 오는 게 주일날 와서 외식 한번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맨날 먹는 게 좀 질려가지고 오늘 딴 거 좀 먹어볼까? 그래서 교회 오세요. 그럼 제가 대환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한 끼. 맨날 집에서 라면만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밖에서 뭐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오는 자리.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진짜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갔을 때 그분을 사랑해서 그때 신앙에 한 걸음 진보가 나타나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가가 어떻게 변질돼 가냐면요,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죠.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 만들어요. 이런 모습도 교회에 많아요.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냐면 내 아들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고 가나안의 신도 찾고, 이 모습이 지금 미가에게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아들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을 아예 자기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우셔야 되고, 구별되어 있는 레위인 통해서 그 가운데 혈통을 따라서 세우는 게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워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민 사회 가면 한인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예, 저는 어느 서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집사님이에요. 지금 장로였다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물어봐요. 그렇군요,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요, 이렇게 확인하는 증명서, 이명증서라는 걸 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우리 교회 장로로 집사로 있었습니다라고 보내주면 그걸 증명을, 요즘 그게 없거든요. 어느 교회? 예, 저는 저기 송도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권사님이셨어요? 네, 권사. 그럼 권사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건 그다 치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태평양 신학교.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자기 안수하고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 있는 제사장 그냥 세운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뭘 위해서? 목사하니까 사람들이 존중해 준다. 사기꾼이죠, 사기꾼.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감히.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약간 17장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예, 맞아요. 왕은 없었어요.
다른 부족의 다른 민족에는 왕은 있었지만, 그래서 사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지긴 합니다. 사울이 맨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당시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분명히 두 가지 뜻이죠. 자신의 민족의 왕이 없었던 거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는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뭐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뒤에 18장 24절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장 24절 앞에 있는 두 줄만 좀 읽어볼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뒤에 내용은 나중에 새벽 예배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만든 뭐라고 나와있죠? 신들,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길 가는 나그네처럼 다니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기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가정의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분명히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 갈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신당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사실은 뭐 해야 되냐면 실로를 찾아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뭐가 없습니까? 저는 100% 확신하는데 없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교회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 성수가 뭔데요?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럼 거룩히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늦지 않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정해준 교회 예배 가운데 꼭 참석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안 봐요? 성경 안 봐요. 그럼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기대되어지지 못합니다. 기대되어질 수 없지요. 교만의 극치의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나는 어떠냐고요? 우리의 모습은 멀쩡합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몇몇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경 통독, 신약 통독 끝난 이후에 성경을 하루에 뭐 몇 장씩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하고 계세요. 또 사랑방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벽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그 장수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그거 묵상하고 있다고 또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가 들으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 일은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인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까이 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있다가 그들에게 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보는데, 내가 대학원 나왔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무슨 법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한글인데, 분명히 한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한글인데 이 한자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보다 보면 이게 이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럴 때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픈하세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보려고 했는데 이틀밖에 못 봤습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세요. 매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또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말씀 보니까 능력 주신다. 부자 되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꿉니까? 내 속을 바꿔요. 내 속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면 그 자녀들 가운데 다양하잖아요.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자녀가 있고, 엄마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하면 그 아이가 변하죠.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말 배운다니까요. 제 아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거지가 왜 영어를 잘하지? 거지 영어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오래 사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보게 되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마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초등학교 중퇴인데 일제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퇴인데 어떻게 잘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지 못할 이상한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든든이가 태어나서 나오자마자 저 9개월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근데 그 아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말을 할까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유창한 대한민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유창한 말씀에 유창한 유능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쭉 써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곁에 있게 되고 그 삶이 경건함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떻게 내 경건하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 어떻게 하면 성숙하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간. 어떻게 깊이 들어가죠? 눈 감고 있어 깊이 막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오래 머물면 깊어지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 깊어져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제가 깊은 강에 오래 머물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될까요? 오래 머물면 깊이 내려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저는. 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물면 깊이 내려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요. 그 삶이 그냥 경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니까 전혀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가까이서 비춰주시니까 더 세게 보이는 거예요. 달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달이 빛을 내나요? 아니잖아요. 태양이 비춰가지고 그게 반사해서 오는 거라면서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 맞는 말이죠. 예, 가까이 있으니까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알려고 애쓰면 우리 삶이 성숙함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더분의 성도들 보시면 뭐 저는 목사님 저는 삶이 아직 뭐 영 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같이 놀아주세요. 오랫동안 놀아주세요. 그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귀한 성도님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왜 성장이 더디지? 왜 믿음이 약하지? 난 변화가 없지? 난 왜 이 모양이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곁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장들 되시고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 곁에 오래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신 일들을 보고 또 보고 알고 또 알아갈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